누가복음 오늘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는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이번에는 가시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정은 이렇듯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정말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걷기가 쉽지 않은 땅이죠. 정말 산지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가는 걸음들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걸음들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움직이시는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올 수는 없죠. 멀리 서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지금 부르는데 예수 선생님이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든지 랍비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독특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꼭 불러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갓난아이들이 아버지를 잘 모르듯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아버지를 다 알 수 있겠어요? 자기가 아버지 될 때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부를 수 있듯이 오늘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건 저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 치유받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그 소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선생님이요, 비록 호칭은 정확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든지 부를 때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사람 간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믿을 수 있어야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오늘 보니까 10명이 때로 나병 환자가, 그 당시 나병 환자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내기를 꺼려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지난번에 소록도 갔더니 그 소록도에 계신 분 쭉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이 이게 나병 환자에 대한 오해를 너무 좀 이렇게 깊이 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병 환자가 자꾸 나와가지고 사실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그렇게 감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없는데 말이죠. 이게 뭐 나귀는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죽어버려서 접촉 감염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병이라는 것이죠. 어쨌건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돌을 던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까이 갈 때는 자기가 스스로 나병임을 밝히고 이렇게 가야 할 정도로 격리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부를 때 단 한 가지 제가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이들의 기도의 전부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보다 저는 힘 있는 기도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 다 이렇게 젖혀놓고 우리가 딱 한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헤세드, 변함이 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고 정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한테 부어지면 우리를 누군가에게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야말로 야단치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었다, 이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기보다도 불쌍한 생각을 갖게 되고, 저 사람 정말 뭐 야단치고 혼내고 싶지만은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부어져서 이 세상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러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고, 저들이 정말 다 가졌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저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번에 이제 마닐라에 가서 이번에 컴패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정인 목사님 안내를 받아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 정말 우리 어른 하나가 누울 자리가 없는 그런 자리에 5명, 7명 가족들이 정말 그냥 엉켜붙듯이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곳에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얼굴이 다 밝아요. 그냥 웃고 깔깔깔 웃고, 어떻게 거기 살면서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 냄새와 그 오염과 그 쓰레기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웃고 사는 게 이게 너무 기적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쭉 자란 애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까지 가고 대학원까지 간 아이들을 나중에 따로 또 만났어요. 그 환경에서 대학을 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입양 후원을 쭉 받아가지고 12년, 14년 후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변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또 자기 이 후배들이나 자기 밑에 동생들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거기 좀 가야 되겠다,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어떻게 공부하고 말이죠. 공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대학 간다는 게 상상을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와서 참 얘기 잘 안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한번 그런 아이들 진짜 마음에 품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직접 눈으로 봐야 되지. 그럼 안 보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구김살이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더니, 그런 환경에서도 이 아이들이 긍휼한 마음을 또 갖는, 분노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데서 자라면 분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또 그 아이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컴패션이 참 놀라운 게, 우리도 1950년대 우리가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지 않았어요. 가장 최빈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두 번째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반세기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 이런 정말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점점 우리가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좀 온 국민이 지금
이렇게 좌절하거나 젊은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 긍휼한 마음을 잃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긍휼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꼭 하고 왔습니다만 저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마음을 놓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뭐 이게 낫게를 해주셔야지. 아니 무슨 뭐 어떤 그 나병 환자에게는 만지지 않아 손을 대고 나았느니라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그냥 그 말을 그냥 그대로 고지그대로 두고 제사장한테 가는 중이에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게 정말 믿음이란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만져주고 치유가 되었느니라, 이제 회복이 되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라. 그 말을 듣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나서 겪은 변화가 이런 것 아닙니까? 다 알고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엎드려 울고 그냥 눈물 콧물 쏟은 것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 상태나 우리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주님한테 직접 와서 주님이 안수기도 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왔을 뿐인데 어느덧 와보니까 우리가 점점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해서 점점 다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음을 지금 입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가다가 지금 보니까 병 깨끗함을 다 나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느끼게 되는 것은 그냥 그분께 가라. 그럴 때 순종하면서 가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또 가라, 오라 가라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주님 명령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고 오고 순종하고 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보십시오. 지금 10명이 나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그 몸을 보이려고 갔는데 10명 중에 다 나음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11조 법칙이라고 그래요. 11조 법칙. 11조 법칙. 9명 어디 갔어요? 그들도 다 나았는데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린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자가 된 것이죠. 나음을 입었는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왜 하셨죠?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는데 왜 사마리아인만 그 강도 만난 피해자를 도왔어요? 오늘도 보니까 또 10명 중에서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만나서 정말 구원받고 감격하고 감사할 때 주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건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마음을 잃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와서 나한테 꼭 감사해라 이 뜻인가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로소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 낫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병을 통해서 치유되었는데 진정한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진정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구원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라는 게 뭡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 아니에요. 내가 깰 수 없는 것, 내가 가지는 가장 소중한 것,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그런 걸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깨어드리고 올려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증표 아닙니까?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아깝습니까? 뭐가 더 소중합니까? 그분 앞에 내가 소중해서 못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주님께 예배자로 나온 사람은 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니라. 믿음 때문에 9사람도 다 나았어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진정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이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안 풀리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기 나와서 다 기도하고 주님 주여 주여 부르짖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안 보이죠 뭐. 주님께서 참 축복해 주기가 두려우실 것 같아요. 저거 해결해 주면 또 안 나올 텐데. 차라리 아픈 병원에 누워가지고 기도나 하는데 낫고 나면 멀쩡하게 또 가서 또 강나물이 돌아다니고 어떻게 돼요? 저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다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나와서 다시 감격하고 그 감격을, 감사를, 감동을 잊지 않는 삶, 저는 이게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기쁨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매일 나오는 분들 이 표정을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오는 분 계세요. 좀 기쁜 얼굴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10명 보고 왜 다 얘기를 안 했겠어요? 너희들 가다가 낫고 나거든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 안 하잖아요. 그 말씀 했으면 다 올 거 아닙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아니, 주님께서는 자원해서 오시는 걸, 나오는 걸 원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분을 사랑한다 입으로 뭐 사랑해요 찬양하고 뭐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를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주님께서 왜 너 다 낫고 나거든 반드시 나한테도 와. 제사장한테 보이고 나서 일단 나았다고 확증받으면 너 나한테 돌아와야 돼. 이 얘기 해줬으면 10명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만 안 하십니다. 너 축복해 주고 나면은 꼭 나한테 와서 다시 11조 해야 돼.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멱살 잡고 강제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와서 엎드리라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10명이 다 치유를 받더라도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발 앞에 엎드리는 이 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전유물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전유물처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자기들에게 따놓은 당상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갈등이 없고 이게 의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테스트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언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십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불가촉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영토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건 어떤 나라건 나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뭐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냐는 거예요. 영토는. 이 영토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가시적인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안에 있다 하면은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까? 이 안에가 어딘데 안에가? 어디가 안에예요, 안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에라는 게. 바리새인들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안에라는 말이 너희 가운데, 너희 내부에, 너희 내면에, 너희 마음에, 너희 가운데.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현존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내가 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이게 내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악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우리가 결국 뭐 조금 선행을 쌓아가지고 조금 잘하고 조금 헌금 많이 하고 조금 남한테 착한 일 해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너희 안에 내가 보고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 11장에 한 번 더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자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구나. 그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11장 20절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천국은 천당은 극락은 저기에 있어, 저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내 주권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존재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서성이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라는 국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첫 번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어떤 땅 어떤 곳이든 그곳은 하나님의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참된 의미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날마다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구원은 언젠가 완성될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때, 이 땅에서 우리 몸을 다 벗어버릴 때 구원은 완성되겠지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통로되는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물줄기가 그치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주의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게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부르셨사오니 이 백성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섭리가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 이 백성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게 하시고 썩지 않는 소금으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구원받은 백성들 가는 곳마다 어둠이 쫓겨나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녹아내려서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쏟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눈뜨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깨닫게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볼 수 있게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비록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